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얼굴이 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 첫째 날, 오늘 둘째 날인데요, 어제 생각해보면 첫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힘, 돈의 힘, 세상의 계급이 주인 노릇하며 주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려 성전을, 그렇게 돼버린 성전을, 자신의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을 예수님은 친히 그때도 사랑하셔서 주인 되시고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청소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은 그 청소했던 그 성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논쟁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올라가셨으니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도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건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여정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첫째 날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은요, 첫째 날 예루살렘에서 정화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성 밖에 있는, 즉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둘째 날 성전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으니 밖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논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이상한 것은 논쟁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또 다시 옮기셨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게 하늘에서 바라본 예루살렘과 감람산 모습이에요. 제가 저기다가 빨간 줄을 하나 쫙 걸었는데 그 빨간 선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가 흐르고, 왼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오른쪽은 감람산, 밧백의 베다니,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가 모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감람산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왔다 갔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왔다 갔다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아예 단면도로, 동과 서를 나누어 단면으로 자른 모습인데, 보다시피 예루살렘 즉 시온산과 감람산은 서로 그림처럼 우뚝 솟아서 서로를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지금 그것이 서로 맞대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예루살렘과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한국어 성경에는 그저 마주대하고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서는 opposite the temple, 그리고 NEV에서는 against the temple, 아예 성전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고 계신 거고, 지금 감람산에서 종교 지도자를 대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쭉 정리해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롭게 대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는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어요. 감람산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베다니 마리아의 환대를 받아서 장례를 준비함으로 향료가 깨트린 역사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감람산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맞춰드렸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논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죽으셨고요, 감람산에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정확히 나뉘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늘 물어봤어요. 내 편이야, 동생 편이야? 동생도 이래요. 내 편이야, 오빠 편이야? 아빠 힘들게 하는데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나요?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했잖아요. 다 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회의에서도 이 사람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유치원생 같은 질문일까요?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아니, 바꿔 말해볼까요? 오늘 말씀 적용해서 어디서 계세요? 감람산에 계세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세요?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 가운데 있어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웬 질문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전이지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것인가요?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거룩한 일들이 있어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반지를 끼고 거룩한 모양새로 거룩 얼굴 표정에서부터 걸음걸이까지 다 거룩하게 걸어다녀서 거룩한 것인가요? 왜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도, 성전, 성소라고 불려질 수 있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좀 유치하게 알려드릴까요? 주님 편이시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하고요, 그곳은 능력 있고요,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느 곳이 지금 거룩한 곳이지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에요? 감람산이 거룩한 곳인가요? 어디예요? 모르세요? 감람산이지요. 왜요?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역사와 전통이 있어도요, 주님이 계셨던 과거가 있어도요, 긴 도포를 휘날리며 거룩을 치장한 장신구와 대사장들이 거기 있고 형식에 가득한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져도요, 그곳은 성전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가 아니며
그저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천지여도요, 내 마음 상처받고 내 마음은 허들해도, 내 마음과 생각들은 다 연약하여도요, 매일매일 깨져도요,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성소요, 성전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논쟁하셨던 논쟁의 내용의 그 핵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길지만 천천히 온몸이 귀가 되어 듣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8절에서 11절 이렇게 넉 절만, 그리고 뒤에 2절 더해서 6절만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데요, 논쟁이 상당히 길어요. 자그만치 석장 반, 2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넉 장 가까이가 논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의 너무 길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회의는 하면 길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마지막에 논쟁의 대상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짧은 회의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치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에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과 지금 안 보면 돼요. 싫으면 그만이면 돼요. 주님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이미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도 아셨으니 주님요, 그냥 안 보고 십자가 올라가셔도 그들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들과 저 성전에서 저렇게 길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기다려주고 또 얘기하고 또 논쟁하시는 거죠? 주님 마음 한가득에 어저께 말씀처럼 우리가 가득해 있는데 그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득 담겨 있어. 마지막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고 깨달아주기를 기다리며 논쟁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라고요? 랍비, 선생 노릇하지 말래요. 아버지 노릇하지 말래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래요. 주님이 무슨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 선생이라, 아버지 하느라, 지도자 하느라,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그 안에 우리가 선생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도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뭐란 얘기냐면, 제발 내 공간 나에게 물어봐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자리를 좀 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좋은 회의예요? 어떤 것이 좋은 삶이에요? 어떤 가정이 바른 가정이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선생님이지요? 선생 노릇 잘하는 선생? 아버지 노릇 잘하는 아버지?
지도자 노릇 잘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합리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회의, 그게 좋은 회의고 좋은 선생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지도자일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요. 주님은요, 원하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참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에헴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것을 다스려달라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단체를, 우리 모임을,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 주기를 물어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물어보시냐고요. 근데 주님 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주님이 지금 그들을 위하여 공간 내어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가 제목이에요. 겸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겸손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리 찾아드리자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고 뭐가 성도고 뭐가 성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님 계신 곳이요. 근데 왜 우리가 성도 못 되고 우리가 성전 못 되고 왜 우리가 성소 못 되냐? 주님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 걸요, 우리한테요. 주님한테 물어볼 생각조차도 없는데요. 사랑하는 제주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나요? 우리 가정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나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줘. 누구보다도 선생 노릇 잘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아버지 노릇 잘하려고 하고, 엄마 노릇 잘하려고 하고, 지도자 노릇 잘하려고 애쓰며 바득바득 하시나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예수님 자리가 없어져요. 여기 많은 우리 제주중학교에 성도들이 계신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예요, 저. 지난 100여일 동안, 몇 달 동안 저는 담임 목사 노릇하려고 바득바득 거렸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어쩌면 주님은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교회를 왜 내고 어떻게 하죠? 이 종이 어떻게 하죠? 묻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성소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제가 마치 여러분들을 다 짊어지고 간다고 바득바득 담임 목사 노릇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해요. 우리가 랍비예요. 우리가 선생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도자예요. 그렇게 선생님을 아버지로 지도자로 주장하느라 우리 안에 진짜 선생님 되심을, 주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안에 지도자 되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꽉 찬 우리들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헛된 노력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서 against the temple, opposite the temple 하며 지금 끊임없이 우리 깨달으라고 논쟁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아요? 비워드립시다. 주님을 모십시다. 주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도자로 인정해 드립시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가 성소와 성전이 되고 우리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난주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성소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워 주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